성경적으로 오늘 여기 보면 뭐래요? 수장절은 하나의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해를 다 지나가면서 연말에 하나님 앞에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수확해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수장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보면 수장절과 비슷하죠. 우리가 거의 연말 되는 11월 달쯤에 항상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그래서 연말 끝부분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어떤 농산물을 수확하지는 않지만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가 강건하게 이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사절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날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를 잘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할까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조건들, 그것이 그냥 당연하다는 거죠. 왜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모를까요? 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까요? 나이가 들고 나면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부모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해 라고 생각하지만 자녀일 때는 그것을 느낄 수 잘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당연히 키워주고 돌봐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거지. 아니, 짐승도 지 새끼를 먹이고 입히고 다 하는데, 입히진 않죠. 다 먹이는데 사람이 당연히 해야지. 그것을 당연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의 은혜가, 스승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그것이 정말 은혜가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는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한테 맞아가면서 그러면서 선생님의 은혜는 뭐 한이 없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요즘은 때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스승의 은혜를 몰라. 왜? 내가 수업료 내서 네가 가르쳐주는 거지. 너 나 때문에 돈 벌어먹고 살잖아. 그걸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수업료 냈으니까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내가 수업료 낸 걸 월급 받고 사니까 너는 선생님 하는 거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당연하다는 거죠.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고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이 교회까지 오시는데 아마 걸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차를 타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차를 타고 오셨는데 여러분 교통사고 나지 않고 여러분이 지금 목숨을 부지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은혜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난번에 한국에서 유명한 배우 하나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교통사고였죠. 멀쩡히 운전 잘하다가 차랑 부딪혔는데 갑자기 그 차가 섰었다가 그냥 갑자기 내달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층기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 굴렀는데 차에 불이 나고 사람은 죽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죽을 줄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서 죽는 사람보다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우리 한국은 더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무사히 와서 앉아 계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죠. 왜? 늘 평상시처럼 그냥 당연히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일들, 그냥 당연한 일들,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이 우리는 감사한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범사에
감사해라. 이 범사가 뭐냐면 일상이라는 거예요. 이 범사가 뭐냐면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서 다니다 보면 그 자동차 이 매연이 지독하게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은 창문을 열어놨다가 그 매연이 싫어가지고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옛날보다 제가 호주에 오기 23년 전보다 이 호주의 공기가 너무 나빠진 거예요. 공기 너무 나쁘다. 불평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국을 갔다 오고 나서는요, 이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지금은요, 그냥 이 매연 공기가 너무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공기는요, 숨을 들이킬 수가 없어요. 이 미세먼지가 얼마나 꽉 차 있는지 아주 거의 제가 볼 땐 제주도만 빼놓고 그런 것 같아요. 숨이 턱턱 막혀요. 제가 한국 가서 보니까 호주 공기는 그냥 마셔도 되는 공기. 예. 그냥 자동차 배기가스에다 입을 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한국에 비하면 그렇다. 한국은요, 진짜 배기통에다 입을 대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공기가 그래요. 숨을 못 쉬겠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것도 마스크도 안 쓰고 아주 어떻게 이렇게 당당히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용감무쌍해요. 우리 한국의 안전 불감증은 세계 1위인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 일상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해야 할 줄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또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날 도와줬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됐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잊어버려요.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곳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인가를 아무리 잘해도 잘한 게 아니죠. 티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두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한 게 된 것이고, 그들이 함께 함으로 내가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그릇된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속적인 가치관이 달라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라 생각해요. 근데 세상적인 가치관은 뭐냐면 물질적인 세상의 욕심들이 채워지면 그것이 내게 복이라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말씀 속에 있는데, 그 말씀 속에 있는 이 축복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욕심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 아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뭐 하겠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하박국 3장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즐거워할 수 있는 거 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 그 자신을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있음을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어야지만이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내 삶 속에 어떠한 내가 채워지는 무엇인가가 있어야지만이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무화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감사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음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이 가치관이 먼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5절에 보면, 23절입니다.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바울,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불평할 리가 없어요. 불평하는 자는 절대로 찬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구원이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구원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오늘 내 삶의 어려움과 어떤 환경들이 닥쳤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거기서부터 해방되어지고 내가 탈출해지고 그것을 돌파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보여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이게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축복, 여러분 작은 것에 어떤 그런 것들만, 우리가 어떤 큰 것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면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죠. 오늘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나요? 그 앞장에 있는, 앞절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116편 1절부터 쭉 보면 내가 귀를, 2절에 보면 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이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께 주께 구하더니 내 영혼을 건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주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자신이 사망의 그러한 고통, 사망의 줄이 자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런 뜻이에요. 유익한 것, 선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유익한 것, 선한 것이 단순히 사망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는 그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분명히 그게 포함이 된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시편 기자의 이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유익한 것, 선한 것은 우리 일상에서 필요한 모든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삶, 크고 작은 그 간구에 대한 응답, 내가 먹고 마시는 그런 모든 누리는 우리의 삶을, 모든 일상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범사의 감사예요. 모든 것, 우리의 삶의 세부적인 하나하나까지 그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안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는 분명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언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구원의 감격이 있었을 때, 또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또 어느 날 내가 은혜라는 것을 뭔가 체험했을 때, 내가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을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평상시에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나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고 넘쳐서 이 은혜의 감격과 감동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할까? 그 얘기하는 거야.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보답을 어떻게 하겠다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보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어요. 여러분에서 구원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의미로 드려지는 감사제의 일부인 전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의 의미로 드려지는 감사제의 일부인 전제를 말하는 거예요. 전제라는 그 제사의 일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감사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구원의 잔을 들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뭐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른다는 말은 이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카라, 부르다. 근데 이 부르다는 말은 그 기도의 문맥에서도 기도로 예수님을 부르는, 예수님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부름도 있지만, 찬양에서도, 그러니까 찬양의 문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포함이 돼요. 여러분, 이 시편은 뭐죠? 이 시편은 뭐죠? 원래가 노래죠.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 이것을 적용했다는 것은 이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이 감사제, 이 감사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첫 번째 보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으니까 내가 있는 내 물질을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아니면 내가 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뭐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의 목숨만 살려주시면, 우리 누구 아무개에 이 중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 전 재산을 드릴게요. 우리는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박혀 있어서 하나님 앞에도 보답하려면 무엇을 은혜를 갚을까? 이 생각을 할 때 항상 물질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요. 내가 11조를 얼마나 드려야 되나? 내가 11조를 몇 조를 드려야 되냐?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아델레이드에 살고 있는, 거기서 사역하고 있죠, 목회자인데 저희 교회 초대 청년회 회장입니다. 우리 최영준 목사님이라고, 그 지금 아델레이드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시드니에 이제 교단 모임이 있어서 왔다가 잠깐 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델레이드에 사는 사람들이 시드니에 오면 꼭 사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라면? 그랬더니 아니요, 그 아델레이드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델레이드 없는 거 뭐 해장국 이런 거 먹고 싶어 사가지 않았더니
아니요, 그것도 있대. 그 뭘 사가는데? 했더니 자기도 오늘 이번에 오면서 성도들이 목사님 시드니 가세요? 그럼 이것 좀 사다 주세요. 그래갖고 지금 그거를 10kg를 사갖고 간대. 주문해 놨다는 거예요. 그 10kg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김치? 김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담가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뭔데? 그랬더니 떡이요. 이러는 거예요. 아델레드에 떡집이 그동안 없었대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방앗간이 생기긴 했는데 생겨도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사 먹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비싸고 또 맛이 정말 없대요. 예, 정말 기술자가 한 게 아니라서 맛도 없고. 그러니까 시드니만 오면 시드니 떡이 그렇게 맛있는지 떡을 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얼려놨다가 두고두고들 먹는데요. 그래서 떡을 10kg를 사간다고 가져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아델레드 오실 때는 다른 거 사올 필요 없어요. 떡만 사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떡만 사오세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지난번에 아델레드 갔는데 그런 거 안 사갔죠. 몰랐기 때문에. 예. 진작에 가르쳐주지. 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은혜를 보답하려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끼친 사람이 원하는 것으로 보답을 해야 그 사람이 기뻐하겠죠. 여러분, 아델레드 갈 때는 떡 사가는 거예요. 예, 그 사람도 기뻐합니다. 다른 거 아무 사가봐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제가 한국 가면 늘 먹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막 한국에서 그 아주 잘하는 이 국밥집, 정말 그런 전통이 있는 국밥집, 그런 국밥을 먹고 싶어요. 그런데 가면, 그게 라면 할 건 아니고 그런데 한국 가면 사람들이 전부 뭐 사줘요? 여러분, 뭐 사줘요? 한국 사람들이 고기 사줘요. 우리는 지겹도록 먹는 고기. 거기 가서 또 무슨 고기 사줘요? 호주산 고기 사주잖아 또. 아, 이거 호주산이 좋은 거래. 그래서 호주산 사줘요. 한우는 비싸니까 안 사주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국밥이에요. 따끈한 국밥, 정말 맛있는 거. 비싸지도 않아. 5,000원이 먹는 거. 그런데 자꾸 고기만 사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대요. 그런데 뭘 위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제 그걸 알고 우리 찬양합시다. 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심으로 해야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아기들이 엄마 앞에서 노래 부르고 재롱 뜰 때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떻게 노래 불러요? 여러분, 그걸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앞에서 잘 노래 못하지만, 그리고 이 손님들이 오면 그 목소리를, 노래도 잘 못하고 박자도 틀리고 음정도 틀리고 음치 박치였어요. 저는 목소리도 정말 안 좋았어요. 막 거칠고. 그런데 그 부모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너 노래해봐라 그러면 떡을 갖다 쓱 막 하면서 온 몸을 다 하면서 하잖아요. 왜 그래요? 즐겁게 해드리려고. 나는 못하지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는 음치라서, 나는 박치라서, 나는 목소리가 안 좋아서 나는 못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정말 감격해서 그분께 내가 드리는 예배예요. 찬양이에요.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오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이코르 찬양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니야, 여러분들도 우리 40대 50대 되신 분도 옛날에 다 해봤던 거니까 다 동감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스타들이, 인기 스타들, 가수들이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예? 나오면은 오빠 뭐 있잖아요. 지금 오빠라고 안 하지만 옛날에 오빠라 했어. 그리고는 막 그를 보면서 같이 노래가 막 나오죠. 그 노래를 막 같이 부르지요. 왜? 그 사람만 보면 막 그 노래가 그 노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고 싶은 거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떤 그 아이돌 스타 같은 그 스타 정도가 아니라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슈퍼스타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와서는 환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을 막 찬양.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찬양하면 하나님의 심장이 뛰어요. 야, 너네 내가 뭐 해줄까?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 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하실 때도, 집안에서 집안일을 할 때도, 걸어갈 때도, 운전할 때도 여러분 계속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내 안에 찬송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면 우리 영이 맑아지게 돼 있고 우리 영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꽂히게 돼 있어요. 그럼 내 영이 자라고 내 영이 더 강건해지고 내가 더 주님 안에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다. 여기 서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네다라이라 그러는데 이 네다라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 많은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서원을 했는지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헌화할 때 여러분들은 서원했습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자로 잘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하겠다고 우리는 서원했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하실 때 여러분은 서약한 거예요. 내 배우자를 아끼고 사랑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사랑할 것을, 영원히 사랑할 것을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권사 직분을 받고 장로 직분을 받고 어떤 그런 직분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다 서약을 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성도의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겠다고, 교회의 아비가 되고 어미 같은 모습으로 살겠다고 우리는 다 약속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될 때 목사 안수 서약 중에 그 서약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회 외에 다른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왔는데요. 가서 여기 우리 교단이 여기 없으니까 한국의 교단에 가서 안수를 받고 왔어요. 와서도 저는 계속해서 그때 청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청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1년 동안 계속 그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제가 2000년 5월 13일 날 안수를 받았는데 안수 받고 와서부터 계속 부담이 돼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결국은 10월 달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시는 그런 계기가 있어서 그때 이 청소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대로 사는 훈련의 기간으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는 아이를 갖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뭐라고 서원했습니까?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그 서원을 바로 이행했지요. 그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다가 데려다 주었어요. 얼마나 어린 아이입니까? 그런데 그 어린 아이를 그 엄마가 떼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드린 것입니다. 전도서 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서원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들이 서운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크던 작던 그것이 하나님과 지금 약속이라는 것을 잊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거예요. 저희 장인 장모님이 제가 결혼하기 때쯤에 큰 소송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얘기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송이 뭐냐면 이 땅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땅을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의 이제 아버님이죠. 그 이제 할아버님이 물려주신 땅이 있는데 이 종가 땅을 이제 형제들에게 다 나눠서 이제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이 아버님 땅까지 뺏어가려고 자기들이 가짜로 인감도장을 만들었고 서류를 만드는 거예요. 그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법정 투쟁이 시작됐고 법정 소송이 10년을 가까이 법정 소송에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결혼할 때쯤 돼서 이 문제가 해결됐는데 두 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원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이 재판이 잘 끝나서 이 땅을 소유하게 되면 이 땅을 나중에 팔았을 때 땅에 제가 기억에는 아마 절반인 것 같은데 절반을 하나님 앞에 그 가격을 드리겠다고 서원한 거죠. 근데 그 당시의 가격으로 따지면 이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교회를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으로 어디 조그만 건물 하나 사서 그냥 세 받아서 살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돈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격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르면 그때 당시 한 평당 100만 원만 되면 팔겠다 이렇게 계산하고 기다리고 계셨지요. 그런데 IMF가 터졌어요. 그리고 그 땅에 도로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가격이 추락해 버렸어요. 근데 팔긴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을 이제 어떤 작자가 나타나서 팔게 되었어요. 근데 그 팔을 때 그 원래 이제 한국에 다니시던 그 모교회 교회 목사님이 그걸 많이 도와주셔서 얼마에 판지를 다 알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반을 드리기로 했는데 이 반을
전체를 다 드려도 그 반이 안 되는 거죠. 반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예배 때 이 건축 이제 헌금이 이게 들어왔는데 자기가 보시고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을 판 전부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족하지만 다 드린 거죠. 원래는 반만 드려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추락해 버리니까 본인들도 생활이 어렵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는 거예요. 저는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장인 장모님 참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혜택이 올 수도 있었지요. 어떻게 보면 그 돈을 가지고 있었다면 저희한테도 혜택이 올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 앞에 약속한 것을 먼저 이행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그 신앙,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자손들이 평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차피 주님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그 땅 팔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거 완전히 그린벨트로 묶여버리면, 팔지도 못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팔게 해주셨도 감사하고, 그런 땅을 또 사겠다고 나타난 사람도 그 사실을 다 알고 산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입으로 말한 것들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내가 시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가 내가 너무 힘들다, 내 의지가 약하다 그러면 여러분 자꾸 옆 사람에게 또는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안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보고 있는 눈이 많잖아요. 들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해놓고 그것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내가 안 되니까,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라도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자꾸 여러분들 서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소원입니다. 몰라졌죠? 여러분, 서약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 입으로 네가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그래서 오늘 18절 19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들이 있는데, 여기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이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백성들 앞에, 예루살렘 앞에 자기가 선포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본인이 선포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 말한 것, 여러분 부지 중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중에도 말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든지 못한지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지키려고, 이행하려고 나가는, 여러분, 이것을 이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말이냐면, 그럼 되는데,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끝나면 되는데, 나는 주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말했을까? 이 뜻은 뭐냐면, 주의 여종이라는 말은 당시의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 계집종이 여기 있사오니, 그래요. 자기가 여종이에요. 내가 종이었어. 여종이 여기 있사오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신앙에, 그 어머니의 신앙에 그것을 승계받아서 계승하여서 오늘 내가 그 어머니의 신앙으로 나 또한 주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머니의 그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나도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나 또한 나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여서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답하는 방법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손 대대로 전수되게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에서 여러분 믿음이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윗세대는 하나님을 못 믿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 오늘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신앙이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그 자녀들 또한 또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그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주의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종은 자기의 이름이 없습니다. 종은 자신의 소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가족까지도 자기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의 가족들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주인 거죠. 주인이 마음대로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내 아내고 내 딸이고 내 아들인데 내 게 아니에요. 이게 주의 종의 자세예요. 주의 종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 오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인이 지금 종이 바깥에서 밭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배고파요. 근데 밭일하고 수고하고 왔다고 해서 너 쉬라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너 나의 식사를 위해서 준비해라. 그리고 옆에서 수종 들어라. 그리고 수종을 다 들어요. 그러면 종에게 아유 날 도와줘 감사합니다 인사하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종 또한 자기가 명령받은 것에서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지, 내가 뭘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내가 조그만 것만 해도 하나님 봤죠? 저 이렇게 했지요? 하나님 저 아시죠? 제가 이 정도 해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해요. 종은 마땅히 한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은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에 충성하냐?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좋은 종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적은 것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게 뭐야?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너무 적다고 그것을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뭐요? 그것까지도 뺏어가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 적은 것이지만 사실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5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적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똑같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적은 것, 이것을 적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더 맡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때론 작든 크든 간에 여러분 충성하게 성실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가 온전히 충성스러운 종으로 내가 나아가고, 오늘 맡기신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그 믿음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는 것도,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 작은 일에 충성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과일 이런 거 드린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그냥 이거 감사절이라는 티 내는 거예요. 그래도 없으면 좀 허전하고 하니까 하는 거죠. 이따가 다들 맛있게 먹을 거예요. 하나님 드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드려놓고 우리가 먹어. 여러분, 재물이란 게 다 그랬어요. 지들이 드려놓고 다 지들이 먹었어요. 재물이 다 그래요. 하나님은 안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딱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향기예요. 왜 하나님은 향기만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보답합시다. 어떻게 보답할까요?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 보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요 하루 종일 찬양하게 돼 있어요. 끔찍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매일매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십시오.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보답의 길을 잘 우리가 이행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생겨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